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개인화,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개인화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개인화라는 게 자신이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개인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인화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개인화가 되어지면 우리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자기의 머리가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복음의 개인화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그 이후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그리스도 이름 하나 믿으면, 여자의 후손이신 그 그리스도 언약 믿으면 다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개인화가 되면 될수록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그 직분을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각자의 지체로서 하나됨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개인화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되어지는 열매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지 실제로 개인화가 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지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었을 때도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이렇게 나오는 그 시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인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왕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에 읽은 것처럼 사울을 작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엄청 겸손하고 그랬던 그 사람이 결국 복음으로 개인화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자신이 준 그 직분에 잘못된 것을 계속 선택하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이유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도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제가 좋은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바로 순종보다 나은 제사가 없고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구역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것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는 거죠. 그 이유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신학교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 아니면 렘넌트들, 아니면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러한 제약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자도 있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달한 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 2부 예배 때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낮으심이 인간의 높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가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다른 귀신이나 사단이 역사하는 그 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규례대로 예배한 그 영적 시스템 갖춰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만 누리는 영적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거는 모든 것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응답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원단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복음에 개인화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좋으랴 아니죠. 하나님께 좋은 그 참된 응답을 가질 자로. 그리고 이제는 렘넌트들이 직분을 받고 이제는 그 일에 응답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결국 개인이 영적 시스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시스템이 되어지는데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우신 그 일 가운데 이 직분에 대한 역할로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은 이 응답 가지고 갈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이 응답 가지고 갈 렘넌트로, 또 렘넌트 직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나중심으로 계속해서 속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속일까요? 그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좋아. 하지만 그 폭이 딱 정해져 있죠.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버려지게 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선택하고 하는 그 모든 기준이 뭐죠,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성공은 하는데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데 일단 내가 큰 능력을 가져야 된다. 네피림과 같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실패와 문제 속에 들어가죠. 근데 확실한 것은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아무리 이 속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사단은요, 좋은 거 딱 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속 믿다가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표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어때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양을 아시고 우리가 이 속에 빠질 것을 아시고 부르셔서 깨닫기까지 계속 문제를 더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 1부 예배와 2부 예배 말씀에 정말 큰 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적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직의 내용을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셨고, 정말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로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정말 나에게 일단 능력이 되어지더라고요. 주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이 우리 24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결국 우리가 인도받고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근데 바울이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은 전혀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다 완전하시지만 그 중에 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람보다는 강할 것이고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 창세기 3장과 6장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강단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부르셔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오직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하실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거는 많이 경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100%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결국 뭐죠? 오늘 사울 왕이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듣는데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과 더불어 얘기하신 것이 있죠.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괴롭힌 그 아말렉에 내가 심판을 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그냥 절반만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절반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완전히 순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절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근데 진멸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그냥 제사 드리겠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그 욕심이 아직까지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유는 결국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 빠져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고 악인들을 멸하게 하시고 어쩌면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기준 또한도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지 않는 그 수준이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합리화하는 말이 얼마나 맞는 말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해요?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많은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어떠한 말로 말을 하고 잘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중심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합리화는 특징이 뭘까요? 일단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정확합니다. 목표 정확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 끌어다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영적인 시스템, 복음의 개인화 얘기하는 이유가 나의 기준 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속에 보고 그것을 실제로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계속 영적 시스템, 복음 개인화.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세 가지 뜰을 갖춰야 되고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계속 먼저 앞에 나온 게 뭐예요? 이 영적 시스템 갖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이 나에게 성공을 위한 동기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 시작을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7장 그 말씀에 자기의 규례대로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개인의 규례가 살리는 시스템으로 연결하게 하셔서 그 지역에 온전한 복음의 빛이 발하는 망대로서 하나님은 역할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말씀 따라가면 어떠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요? 사실 이때 이후로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기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겠다라고 후회 없으신 하나님이 후회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그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가는 게 바로 16장 말씀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알게 모르게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딱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생길까요? 사랑이 생기고요. 세 번째는 확실히 응답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그냥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듣고 했을 때 성령께서 내게 평안해 주시면서 확실히 이루실 소망이 딱 가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되죠? 사단이든 하나님이든 그 믿음에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지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깊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헬라어로 딱 보게 되더라고요.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사람 간에 사랑했을 때 그냥 그 에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이 쓰는 그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아가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아가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랑에 수고할 때 그때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부르셔서 인도하셨잖아요. 그 예로 창세기 3장에 빠진 하나님께 절대로 하나님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일으킨 아담과 하와를 사람의 사랑이면 에로스 사랑이라면 그냥 끊어버려야죠. 우리가 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랑 안 맞으면 끊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그냥 내가 택하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끝까지 가야 돼. 내 자녀야.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더라고요. 결국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인사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 수고가 그냥 어떤 일을 잘 마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도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진짜 막노동이라고 하면 막노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그 수고, 내 살과 그런 것들이 다 찢겨져 나갈 수 있을 만큼의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수고더라고요.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항상 교회를 사랑한다 했는데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그 사랑. 만약에 내가 교회를 사랑했을 때 그냥 어떤 애인과의 사랑으로 하는 거라면 안 맞으면 떠나는 게 그냥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나랑 잘 맞는 거 찾아가는 게 그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시고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두고 헌신하라. 그 이유를 두고 네가 정말 살이 찢겨 나갈 때까지 그 수고하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정말 마음에 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을 두고 그 교회를 두고 그 필요를 두고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수고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확실한 소망이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을 복음의 색깔이라고 하면 색깔이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받을 우리 전도자로 불러주신지를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4절에 나와 있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저는 뭐 이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붙잡았어요. 믿음의 역사에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죠. 정말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내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 응답인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첫 번째,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을 나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을 채우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을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제로 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결단한 자들로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에 도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일 가운데 각자의 방법대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각자의 지체의 역할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하는데 하나로서 움직여지고 인도받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온전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되어지면 세 가지 뜰을 어떻게 갖추지? 금토일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지?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기도하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고,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참된 믿음의 결단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의 개인화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 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 시스템을 속에 오직의 비밀을 갖추게 하사 정말 하나님이여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춘 귀중한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거에 대한 참된 응답으로 역사되어지며 또 하나님이여 수고할 수 있으며 정말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가 덧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언약이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정말 멸망할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완전히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그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